반갑습니다. 수요 성경학당 복음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먼저 지지난주가 복음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향하며, 복음은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지향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복음에 합당한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이 아닌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규정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자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언약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자상과 언약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은 복음과 사명인데요. 사명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무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이지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안 될 것 같은 특별한 걸 이루는 거 있잖아요. 느낌이 롯데가 프로야구 우승하는 것처럼. 21세기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걸 무슨 사명이니 비전이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임무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황되고 말도 안 되고 무슨 톰 크루즈처럼 미션 임파서블 그런 임무를 맡기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충분히 가능한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4절에 6절을 보면 마지막 모세의 그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120세였는데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을 충분히 했고, 여호수아는 또한 여호수아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 힘이 아직 남아있고 내 능력이 남아있고 내 기력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25장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에 반대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 충실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어떤 일을 하기는 합니다. 어쩌면 착하고 충성된 종보다 더 바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이 맡겨놓은 일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바쁘게 열심히 죽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명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명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는지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보내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맡겨놓은 일은 반드시 회복과 샬롬을 지향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언제나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맡겨놓은 게 무언가, 그걸 깨닫고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언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점검하려면 이게 회복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샬롬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명을 사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언약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풍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산다, 사명으로 살아간다,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뭘 하겠다, 무슨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아니면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뭐 아니면 뭐 뭘 종교적인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약의식과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제대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명, 신자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냐를 알고 사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잘 정리해야 하는데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신자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 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가치 있나? 그건 하나님이죠. 또한 이 신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회복해 가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종교적인 특별한 장소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자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업적, 종교적인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과를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회복과 샬롬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샬롬과 회복.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을 개혁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을 성장이 아니라 개혁해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토, 기업, 영역을 정복이 아니라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도대체 뭔가? 개혁하고 회복해야 될 영역이 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을 회복해 가는 것, 내 인생을 바로잡아 가는 것, 내 삶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면, 가정이 있다면 겉돌지 마시고 바깥에서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충실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 배우자에게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사랑하며 책임 있게 양육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지 고민하고 배우고 익혀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관계적 책임과 재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것보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적응해 가면서 하나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 믿음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교회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뭐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부른 그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된 형제 자매들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여기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무와 직책과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시고 사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생업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생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학업 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다.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여기시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뭐 사회에 다 뛰어들라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투표하시고 더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시고, 예, 그리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관성대로가 아니라, 예, 그렇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 기독교 신자는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그 사회활동과 소비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 다른 말로 하면 생태를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한 경제활동,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 대해서 개혁하고 회복하는 것이 사명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는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맡겨주셨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성과물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고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가를 분별하여서 그 삶을 온전하게 책임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 삶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